시인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시인은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내 살이 뼈에 붙었다. 지금 내 처지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으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재를 양식같이 먹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축복의 통로다.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냥 고난 자체가 무조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시인이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시련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엄청난 고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뭘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인정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7절이 말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빛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빛이 비치는 것 같은 시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둠이 비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세요. 왜? 금방 읽었던 이사야 45장 7절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말하면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보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언제도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할 때 더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더 생각합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평안할 때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나를 생각하시고 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일, 저절로 일어나는 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최소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아사리온이라는 돈의 단위는 아주 적은 돈의 단위. 그런데 참새는 얼마나 그 값이 적든지 한 마리로 팔지도 못하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함께 팔리는,
그처럼 하찮은 것인데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두 마리가 함께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통하면, 고난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죠? 욥이 생각나죠. 고난의 대명사. 자, 그런데 그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처럼 들려요. 사람의 희망을 끊는다. 사람을 영원히 이겨서 떠나게 하신다.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신다. 사탄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신다. 마치 사탄 마귀가 하는 일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 가운데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다. 욥기 19장 13절 이하의 말이에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일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욥기 19장 20절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정확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어린아이도 갖는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납작 엎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오직 자기뿐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결국 무슨 말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 이런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결코 광야의 올빼미 같이,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이 혼자 있도록 결코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내게 주시는 것을 보니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